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인 목사입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 2020년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선수도 기본이 잘 돼 있을 때 롱런 할 수 있고 또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기가 돼 있지 않으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또 열심히 섬기기는 하는데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적고 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이 부분을 좀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게 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허물어 버리고 화평케 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이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신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그 노력이나 또 선행이나 종교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나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셔야만 했나요? 죽어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데 그 효력이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 그리고 영원히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생각날 때마다 드려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것이고 단 한 번에 우리 죄를 다 삭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혹시 사람들은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꼭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이 죽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피 흘릴 수가 없어요, 신은.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치우쳤고 죄에 빠져 있다.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편에서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내가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내가 이 요소에는 동의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동의해야 되는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죄로 인하여 나는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된다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죄가 전부 없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자리가 옮겨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승천이라고 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믿는다고 해서 나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동의하고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나는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나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드리신다면, 개인적으로 드리신다면 즉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늘에 아래 앉아있던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천국으로 자리가 옮겨지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왜 은혜가 된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행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의 공로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구원의 조건은 행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위로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은혜가 무엇인가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보혈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에 죽었다는 그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능력이고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게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기본기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구원받는 자의 삶에 합당한 삶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위의 열매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행위의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로 인해서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가 없어지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것,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든든히 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삶,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 오늘 한 해 동안 이 기본기를 든든히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